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말인데 모든 것에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지나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과식, 과욕, 과속도, 과격함. 늘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로 과유불급을 넘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청년 때에 교회를 너무 광적으로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어, 광신도야,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빗대어 한 말이라면 이 말은 옳고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에 적용했을 때도 그것이 옳은 말일까 하는 거죠. 성경 읽기에 미치고 기도하는 데 미치고 찬송하는 데 미치고 감사하는 데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미치고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은 지나쳐도 모자람이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실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묶임과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찬송하고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놀랍지요. 이 일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무례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 어떤 개그맨 표현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분쟁하는 나라가 어찌 황폐해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으랴 하십니다. 역으로 귀신의 왕이 어찌 자기 나라를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하였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비유가 빈집 비유이지요.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철저한 선택이 전제가 됩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철저한 헌신을 통하여 그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말하지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적극적 능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은 자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지요. 미지근함도 없다는 거지요. 이어서 비고 소재된 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내 영혼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상태를 비유로 지적하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비고 소재된 집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회개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란 믿음의 시작이며 핵심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내 영혼을 내던지고 내 삶을 던져 신뢰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고 소재된 마음이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은 있지만 내 영혼을 내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전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참 믿음이 없어 비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빈집의 비유를 하신 이유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뜨거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울며 구르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매일매일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비고 소재된 마음일 뿐입니다. 빈집은 반드시 주인을 부르기 마련이지요. 빈집을 그냥 두면 주인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분이 집을 정하고 청소하고 여행을 다녀왔더니 집주인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바퀴벌레들로. 오늘 귀신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비고 소재된 집을 보면서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합니다. 깨끗하지만 비어있기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형편은 더 나빠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나를 시기와 질투, 더러움과 오만, 파괴와 저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정신, 영혼은 오히려 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마음이 빈집과 같은 마음입니다. 주인이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으면 빈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에 부지런히 주님의 영을 채워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지요. 주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주님의 위대한 일의 근거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충만을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집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울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죄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마음이 빈집과 같은 마음입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악과 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신앙은 빈집과 같기 때문이지요. 도적질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빈궁한 자를 찾아 구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시지요.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장애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선을 찾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지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하인 여인이 예수님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나이다. 그것을 예수께서 고쳐주시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빈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채우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 가득한 마음, 복이 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라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부지런히 선을 찾아 움직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미친 듯이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이 모으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모으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찾아 행하는 교회, 그것이 참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렇게 내 영혼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을 더 얻고 얻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결코 비어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악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지혜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주님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악의 권세와 싸워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손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손을 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날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